오늘 말씀은 시편 130편입니다. 시편 130편 주를 기다리며 회개하는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130편은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했는데 작자가 누군지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적어놓지 않아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대체적으로 아마 바벨론 포로 시기 때나 포로 귀환했을 때 이때쯤, 그러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 시기 때라고 보는 것이 그래도 가장 잘 내용과 맞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충격이 컸고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까,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회개도 많이 했을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희망은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70년 후면은 회복시킬 것이다, 돌아오게 하겠다, 다 포로 교환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하고도 이렇게 서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로 귀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침공해와서 1차 침공해왔을 때 그때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많이 있죠. 다니엘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이렇게 잡혀갔는데 그때 1차로 포로로 잡혀간 그 시점에서 1차로 포로 귀환하는 그 시점까지 71년이 걸렸어요. 그게 하여튼 그렇게 걸렸는데 예언의 성취가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 아마 이 시인은 포로 귀환 되기 직전에 이 시를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간절히 너무나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괴로움 가운데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바라고 또 그 말씀을 이렇게 그 말씀의 성취를 이렇게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또 이스라엘에게 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라고 용기를 주고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을 볼 때에 아마 그 직전 걔는 그 70년이 다 차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 시점에서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 고난 가운데서 간절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의 시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래서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너무나 고난이 심한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요나가 그 수울의 뱃속 해가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고 이게 지옥이다, 지옥의 뱃속에서 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매우 그 환난과 고난의 깊은 속에서 깊이 아주 깊은 심한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방법이 없어요. 다른 이렇게 대책이 없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벌써 했겠지. 우리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상황을 변화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으면은 했겠지. 안 그러겠어요? 그 고난 가운데서 막 허덕이고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아본다고 잡으려고 하는 그 심정인데 뭔 걸 안 해봤겠어요. 근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러기 전에 미리 하나님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온전한 삶을 살고 이랬으면 이런 고난 가운데 빠지지도 않았겠죠. 이런 포로 생활을 하지도 않았겠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갔겠지만은 그때는 못하고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가 지금 된통 이렇게 고난을 당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2절입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래서 이 부르짖는 이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야 좀 멀리 있다든지 너무나 깊이 빠져 있고 하면은 못 듣죠. 못 듣는데 하나님은 어디서든 다 들으시죠. 소곤소곤하고 얘기해도 듣긴 듣죠. 하나님 다 들으시고, 부르짖지 않아도 그냥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죠. 아시지만은, 그래도 부르짖으라고 한 것은 너 상황에 따라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함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은 너무나 고난 가운데 있고, 깊은 수렁 속에 빠져있는 그러한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가려진다고 그러잖아요. 죄가 가리워서 기도가 상달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른다고 이런 표현도 쓰는데, 혹시 죄가 가려워져 가지고 하나님 못 들으시면 어떡하실까?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실까? 못 듣는 것보다는 안 들으시면 어떡할까? 이러한 그 불안한 마음도 있겠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래서 주께서 죄를 감찰하신다면은, 죄악을 감찰하신다면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다 죄에 빠져있고 다 죄를 범한 자고 의인이 있는가 보면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아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의로운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다 죄에 빠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하나님 부르짖고 간절히 찾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찾고 있으니까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제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을 일일이 다 살펴가지고 그 죄악을 그냥 티끌만한 죄까지 다 따져가지고 다 벌하시고 그냥 외면하시고 처벌하고 심판하신다 그러면은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 시인이 자기가 물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많은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죄 지은 거 다 따져가지고 심판하면은 살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동안 하나님 못 찾았던 거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백성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어떤 건지 생각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4절 그러나 사유 안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죄악을 살피면은 아무도 살 수 있는 존재가 없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거죠. 용서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면은 희망 자체가 없는 거죠. 소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시고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죄 지은 죄인들을 왜 받아주실까? 그거는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따르고 사모하면서 또 두려움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죄 안 지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 지었다고 해서 포기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 죄에서 벗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그래서 용서함을 받으면은 이제는 그 죄에서 벗어나서 죄에 빠져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은 우리가 희망이 있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매번마다 얘기합니다만은 그 회개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회개는 단순히 뉘우치는 걸 보고 회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뉘우침인 거죠. 그냥 단순히 뉘우치고 그리고 또 그 짓을 하면은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잠깐 감정에 휩싸여서 뉘우쳤을 뿐인 것이지 회개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가는 거예요. 죄를 떨쳐버리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와 있는 것, 하나님 앞으로 나와 있는 것이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단지 뉘우치기만 하면 그건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주 비유를 드는 거는 그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아버지 재산 다 싸들고 가지고 타져가지고 화랑방탕해가 다 소진시켜버리고 거기서 뉘우치죠. 아버지 집이 있었으면 이런 개고생 안 할 텐데. 그리고 뉘우치기만 했다고 했으면은 아버지 아들로 회복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뉘우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아들이라고 이렇게 내가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너무나 민망하니까 너무나 송구하고 죄스럽고 면목이 없으니까 풀꾼에 하나라도 써주십시오. 그것만 해도 감지 듣게 하겠습니다. 하는 뉘우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거 따지지 않고 아들 돌아왔다고 해갖고 환영하고 아들로 다 신분 회복시켜주고 또 잔치를 벌여갖고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잖아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죄를 뉘우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아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외에는 우리 보호자가 없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래서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빨리 실현됐으면 좋겠다. 실현되는 그 날짜만 이렇게 손꼽아 기다린다 하는 그러한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70년 후에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할 거다. 회복시켜 줄 거다. 바빌론 다 심판해서 돌아오게 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래서 얼마만큼 바라냐, 6절입니다. 이제 비유를 드는 거예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래서 파수꾼, 보초 쓰는 사람들이 아침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제 교대 시간을 기다린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 특히 이제 해 뜨기 직전에는 정말 추워요. 손에 감각이 없을 만큼 막 이렇게 겨울에 보초 쓰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빨리 이제 교대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하죠. 그래도 요즘은 1시간씩 하면은 반근무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반근무는 1시간씩 들어가면서 서는 거고, 낮 근무는 2시간씩인데 특히 아침 시간은 3시간을 써야 돼. 쫄병 때 아침 근무 당하면은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해가 막 뜨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대로 추워. 그대로 추운데 6시면은 여름 같으면 일찍 그래도 많이 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겨울 같은 경우는 6시면은 아직 해도 안 떴다고. 근데 6시부터 7시, 8시, 9시까지 그 근무를 서야 되면은 손이 그냥 감각이 없었죠. 제가 또 손발이 좀 작은 산 성질이고 체질이었다 보다 보니까 정말 추워요. 그리고 이제 정오쯤 되면 이제 조금 따뜻해질만 하면 이제 교대가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심정이 있었는데, 그러한 심정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그보다도 더 간절하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고난이 엄청 심하고 빨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하기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그래서 교대 시간을 기다리고 빨리 뭐 옛날 같은 경우는 아침이 되면은 낮이 되고 하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활동하게 되고 그러면은 교대도 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파수가 훨씬 더 쉬워지겠죠. 밤에 혼자 2명 뭐 이렇게 적재하는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 아침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는 간절함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간절하다는 겁니다. 비유를 들은 거죠.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이 개인의 고난이 사실 이스라엘의 고난이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뭐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것이 그 개인도 되고 전체 이스라엘도 되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에게 제발 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는 인자하심이 풍성하고 또 구속한 건져주시고 구해주심이 풍성한 인자 가운데 은혜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환난과 고난과 고통만 더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물론 하나님께 돌아갔지만은 모든 우리 이스라엘이나 모든 민족과 또 이렇게 나라들이 다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회복시켰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인자가 풍성하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 이러한 인자하심이 또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안 돌아가서 문제죠. 그래서 뭐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인자하심이 없어. 안 받아줘. 요만큼이라도 그냥 다 그냥 용서 안 해주시고 다 심판하고 처벌해버려. 그러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안 받아주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얼마나 큰 소망이냐는 거예요. 굉장히 큰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그래서 저가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다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할 수만 있으면 이스라엘이 내게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아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든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다 건져냈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사람들은 뭐 옛날 그 이스라엘은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 고엘 제도라고 해가지고 내 형제라든지 친척이 가까운 친척이 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어. 뭐 완전히 정으로 팔려갔어. 뭐 이렇게 재산을 다 팔아서 이게 다 잃어버리고 팔아가지고 다 이 소유를 잃어버렸어.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을 건져줘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비용을 들여가지고 내 돈을 들여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내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잃어버린 그 조상부터 내려오는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그 기업이 있으면은 그 기업을 땅이 있으면 그 땅을 팔아서 다시 회복시켜야 되면은 내가 대신 사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 내가 그것을, 그 사람을 이렇게 구속할 책임은 있는데, 나도 지금 내 코가 석자라는 뭐 속담이 있는 것처럼, 나도 나 하나 한다 하기도 어려워, 못해.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순서가 있는 사람이 또 되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은, 하나님께는 그런 뭐 한계가 없다는 거죠. 얼마든지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다 던져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보호 아래 살 수 있게 해주신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고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깊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는데, 이 깊은 수렁에 빠져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이거 얼마나 큰 복이냐는 거예요. 큰 은혜냐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그렇게 빠지기 전에 미리 하나님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풍성한 것이 있고 내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물이, 돈이 있고 많을 때 하나님께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살고 얼마나 큰 혜택을 입고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거 다 잃어버리고 건강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그냥 종으로 팔려가지고 고생하면서 그때서야 하나님 찾았어. 그때라도 찾은 것이 굉장히 큰 복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정말 바보고 미련하죠.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에요. 그래서 보통 고난이 복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하나님 찾게 해주니까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큰 복인데, 그보다 더 큰 복은 그런 어려운 고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면서 내 가진 능력과 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쓰면은 얼마나 더 큰 복이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을 더 많은 풍성히 누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빛의 도구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가 풍족한 상황이든 덜 풍족하든지 아니면 고난의 상황이든 간에 어쨌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돌아갈 것인가? 지금이라는 거지. 내가 더 어려움 당한 뒤에 돌아갈 거다. 시간 날다가 죽기 직전에 돌아갈 거다.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많든 적든 어려움을 당했든 안 당했든 지금 내가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게 가장 큰 복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들어와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혜택을 입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은혜와 복을